동네에서 부지런하기로 소문난 오생원네는 벙어리 하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키는 땅딸보로 몸뚱이에 머리를 갖다 붙인 것 같았고 얼굴은 몹시 얽고 입이 크며 머리는 불밤송이 모양으로 푸시시하였습니다. 걸어다니는 모습도 옴 두꺼비가 서서 다니는 것처럼 숨차고 더디게 보이는 그를 동네 사람들은 벙어리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주인을 위하여 진실되고 충성스럽게 일을 하였습니다. 그 주인 또한 벙어리를 위해 주며 사랑하고 잘 먹이고 잠자리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집에는 3대 독자인 아들이 있었습니다. 나이는 17살이나 아직 14살도 되어 보이지 않고 너무 귀엽게 길러서 누구에게든지 버릇이 없고 어리광을 부리며 짐승에게 포악한 짓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를 보고 동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본문에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후레 자식, 아비 속상하게 할 자식, 저런 자식은 없는 것만 못해 하고 욕들을 한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는 아들이 잘못할 때마다 그의 영감을 보고 그 자식 좀 때려 죽으려. 왜 그런 것을 보고 가만두? 하고 자기가 대신 때려주려고 났으면 아니요. 아직 철이 없어 그렇지. 저도 지각이 나면 그렇지 않을 것이 아니오. 하고 너그럽게 타이른다. 그러면 마누라는 외가리처럼 소리를 지르며 철이 없긴? 지금 나이가 몇이요? 내일 모레면 20살이 되는데 또 며칠 아니면 장가를 들어서 자식까지 낳을 것이 그래가지고 무엇을 한단 말이오? 하고 들이대며 자식은 꼭 아버지가 버려놓았습니다. 자식 귀여운 것만 알았지 버릇 가르칠 줄은 모르니까. 이렇게 싸움만 하려 하면 영감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바깥으로 나가버린다. 3대 독자인 아들은 벙어리를 사람으로 알지도 않고 오고 가며 주먹으로 허구리를 지르고 발길로 엉덩이를 차곤 하였습니다. 어떤 때는 낮잠을 자는 벙어리의 입에다가 똥을 먹인 일도 있고 자는 벙어리의 두 다리를 동여매고 그 사이에 화성불을 붙여 질급을 하기도 할 때면 벙어리의 가슴에도 비분한 마음이 꽉 들어찼지만 그럴 때도 그는 주인의 아들을 원망하기보다 자기가 병신인 것을 원망하였고 저주하였습니다. 그는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이 오직 주인집뿐이며 하인으로서 천대받고 충성하며 살아가는 동안 그의 나이도 23살이 되었습니다. 그해 가을 서름과 고통을 안겨주던 주인집 아들에게 새 신부가 생겼습니다. 색시는 신랑보다 2살이 위인 19살인데 주인은 몰락한 어떤 양반의 딸을 돈을 주고 사다시피 하여 며느리로 데려왔습니다. 신부는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기 전까지 금지옥엽으로 자란 터라 인물이나 배움이 하나 빠질 데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랑에게 험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쑥은댔습니다. 신부에게 대면 두루비야 까마귀지. 아직도 철딱서니가 없어. 심지어 그의 고모되는 이가 와서 자기의 조카를 보고 말했습니다. 인제는 어른이야. 너도 그만하면 지각이 날 때가 되지 않았니? 내 처가 부끄럽지 아니하냐? 혼인한 지 며칠이 못되어 그는 색시방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돼지나 말에게 하듯 강제로 들이밀어도 보았으나 막무가내였습니다. 결국 아버지도 알게 되고
꾸중을 듣고 온 날 그는 다짜고짜로 신부의 머리채를 쥐어잡아 마루 한복판에 태지를 쳤습니다. 이년! 내 집으로 가거라! 보기 싫다! 내 눈앞에는 보이지도 마라! 그러고는 밥상을 마당 한복판에 패대기 치고 옷을 가져가면 쓰레기통에 넣었습니다. 섹시는 시집 오던 날부터 팔자 한탄을 하고서 날마다 밤마다 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울면은 요사스럽다고 때리고 말이 없으면 빙축 맞다고 때리고 하루도 평안스러운 날이 없었지요. 그런 소란한 틈에서 날마다 이 난리를 보는 벙어리의 가슴에 의혹이 생겼습니다. 보기에도 황홀하고 마치 선녀 같은 숭고한 여자가 자기처럼 아들에게 짐승 취급을 당하고 맞는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벙어리는 생각했습니다. 달이나 별이 땅에 떨어져서 주인 세아씨가 되었을까? 그리고 주인 세아씨가 하늘로 올라가면 별이나 달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아들이 벙어리를 괴롭힐 때면 주인 아씨의 눈에 측은지심이 가득했습니다. 삼룡이의 마음속에는 주인 아씨를 동정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아씨를 위해서라면 자기의 목숨이라도 아끼지 않겠다는 의분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하루는 어린 주인이 먹지 않던 술이 잔뜩 취하여 무지한 놈에게 맞아 길에 나자빠진 것을 업어다가 안으로 누인 일이 있었습니다. 홀로 바느질을 하던 새색시가 그 충성된 마음이 고마워서 쓰던 비단 헝겊 조각으로 부지 쌈지 하나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세스방의 눈에 띄어 색시는 자던 몸으로 마당 한복판에 머리를 푼 채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그리고 온몸에 피가 맺히도록 얻어맞았습니다. 이것을 본 벙어리는 미친 사자같이 뛰어들어가 세스방님을 내어던지고 피투성이가 된 새색시를 둘러매고는 주인 영감이 있는 곳으로 가서 손짓과 몸짓을 10번 20번 하며 하소연을 하였습니다. 이튿날 그는 세스방에게 얼굴을 몹시 얻어맞아서 한쪽 뺨은 눈이 얼려서 피가 나고 주먹같이 부었습니다. 세스방이 외쳤습니다. 이 흉측한 벙어리 같으니 내 여편네를 건드려? 그날 비로소 벙어리의 삼룡이는 가슴에 분노가 쌓이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날부터 그의 안방 출입은 금지되었습니다. 주인 영감은 더 많은 밥과 편한 잠자리와 휴식을 주었지만 그는 비로소 불행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세아씨를 볼 수 없다는 것이 견디기 힘든 고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루는 세스방이 술에 취하여 들어오더니 집안이 어수선하고 계집 하인이 종종 걸음을 치며 약을 사러 갔다 오는 것이었습니다. 벙어리는 세아씨에게 병고가 생겼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계집 하인은 혀를 내밀고 눈을 뒤집어 쓰는 형상을 하고 두 팔을 싹 벌리고 뒤로 자빠지는 꼴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필시 사람이 죽게 되었거나 알을 적에 하는 손짓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세아씨의 안부가 걱정된 그는 남몰래 세아씨의 방을 엿보다가 그만 기겁을 하고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의 팔에는 안긴 주인 아씨가 한 손에 길다란 명주수건을 들고서 한 팔로 벙어리의 가슴을 밀치며 버틴기었습니다. 벙어리는 다만 눈이 동그래져서 에헤 소리만 지르고 그 수건을 뺏으려 애쓸 뿐이었습니다. 집안이 야단이 났습니다. 집안이 망했군. 어디 사내가 없어서 벙어리를. 이튿날 아침 벙어리는 온몸이 지디기진 채로 마당에 거꾸로 쓰러져서 피를 토하며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주인 아씨가 목을 매달려 한 것을 구한 것이건만 벙어리가 아무리 아니라고 손짓 발짓을 하여도 세스방은
벙어리와 새아씨를 오해하였습니다. 타들어가는 목소리로 피를 토하며 채찍질을 당하는 동안 주인 영감은 이제 집이 망하였다고 사랑에 누워서 앓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벙어리는 주인집에서 피투성이가 된 채 쫓겨났습니다. 벙어리는 기가 막혔습니다. 태어나서 오로지 주인 댁을 향하여 정성과 힘을 다하여 충성한 결과가 이것인 줄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믿고 바라던 모든 것이 자기의 원수란 것도 알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없애버리고 자기 또한 없어지는 것이 나은 것을 알았습니다. 그 밤에 주인 댁에서는 크나큰 불이 났습니다. 뜨거운 화염 속을 들어가는 이가 있었는데 그는 벙어리 삼룡이었습니다. 벙어리는 먼저 주인 영감을 업으다가 밭 한가운데 놓고 다시 들어갈 때 제 몸이 불타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불 가운데 있던 세스방이 그의 팔에 매달렸으나 그는 뿌리치고 새아씨를 찾았습니다. 새아씨는 불에 타 죽으려고 이불을 쓰고 누워 있었습니다. 석가래가 무너지고 팔이 떨어져 나가는 것도 모른 채 벙어리는 색시를 안고 길을 찾았지만 길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색시를 안고 어디로건 가야만 했습니다. 그는 하는 수 없이 지붕으로 올라갔다. 그는 비로소 자기의 몸이 자유롭지 못한 것을 알았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여태까지 맛보지 못한 즐거운 쾌감을 자기의 가슴에 느끼는 것을 알았다. 색시를 자기 가슴에 안았을 때 그는 이제 처음으로 살아난 듯 하였다. 그는 자기의 목숨이 다한 줄 알았을 때 그 색시를 내려놓을 때는 그는 벌써 목숨이 끊어진 터였다. 집은 모조리 타고 벙어리는 색시를 무릎에 뉘고 있었다. 그의 울분은 그 불과 함께 사라졌을런지 평화롭고 행복스러운 웃음이 그의 입 가장자리에 엷게 나타났을 뿐이다. 벙어리 삼룡이는 온몸이 불에 타들어가면서도 아씨를 무릎에 뉘어 놓았을 때 가장 큰 행복을 느낍니다. 그는 스스로 인간으로서의 지각 없이 그저 주인 영감의 하인으로서만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새아씨의 등장으로 그는 비로소 자기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분노와 그리움과 사랑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지요. 사랑의 힘이라고 말하기보다 새아씨로 인하여 비천한 하인이 아닌 삼룡이라는 인간의 감정을 깨닫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불이 활활 타오르는 지붕 위에서 온몸이 찢어지고 불타오르는 그때 역설적으로 그는 가장 행복한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비극이 절정에 달할 때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의 입가에는 인간의 미소가 흘러나왔습니다. 몰락한 양반 집 딸로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지내다 결혼한 새아씨는 불행한 결혼생활 끝에 자살을 시도하다가 삼룡이에 의해 살아났지만 결국 화마 속에서 눈을 감게 됩니다. 돌이켜보면 넉넉하고 사람 좋은 오생원은 망나니 3대 독자인 아들을 너무 버릇없이 키워 모든 이들에게 불행을 안겨주게 된 셈이지요. 그나저나 불은 누가 질렀을까요? 벙어리 삼룡이가 분노하여 불을 질렀다는 설과 아씨가 죽으려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아씨가 불을 질렀을 것이라는 설이 있다고 합니다. 이 작품은 1925년 잡지 여명에 발표된 나도향의 단편 소설로 고통스럽고 불행한 삶을 살던 벙어리 삼룡이가 스스로 인간임을 깨달아가는 과정을 통하여 자기애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힘, 사랑의 힘을 느낀 순간 그는 자기 스스로를 사랑하는 방법을 그리고 진정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삼룡이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